기도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풍성하고 알찬 결실의 계절 이 가을을 맞이하여 온 우주가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 질서 있게 움직이며 하나님의 조화를 따라 운행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 인생이 한나라의 풀과 같고 자라가는 영화가 들의 꽃처럼 한순간에 사라지는데 작은 일 하나도 스스로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며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며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지하고 부족한 저희를 부디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생명과 능력과 시간들이 모두 주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자랑과 교만 속에 빠지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종말이 있음을 깨달아서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염두에 두며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고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비방하지 않고 용서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사람을 향해서는 용서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이웃들과 형제자매 만나는 가족들에게 칼과 같은 말이 아니라 약과 같은 말을 하게 하사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지난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본 포항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현실의 고통과 슬픔 속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희망을 부어주시고 기도와 온중의 손길을 붙여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보다도 내일 행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날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소망과 그 가운데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파송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소홀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저희 교회 각 목장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하고 아름다운 나눔을 통하여 건강하고 힘있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에는 모든 대면 예배와 사역들이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가을 학기 학교 생활 위에 기쁨과 보람이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들 모두와 다음 세대들이 건강한 땅, 건강한 사회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사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마음 문을 열고 주시는 말씀을 새기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고 복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뭔가 아멘으로 답해야 되는데 뭔가 얼쑤하고 싶은 지화자 뭐 이렇게 추석에 맞는 어떤 그런 가락 찬양 같습니다. 설교 제목도 추석에 맞춰서 했는데 감사합니다.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말씀부터 읽고 마지막 14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는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추석 명절을 다 잘 지내고 계시나요? 예. 뭐 예전만큼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추석은 참 우리에게 귀한 명절입니다. 이 추석 우리 가을에 지키는 절기인데 우리가 여러 절기가 있지만 우리나라에 설도 있고 추석도 있지만은 이 가을에 있는 이 추석은 이 가을이 수확의 계절이어 가지고 1년 중에 먹을 것이 가장 많은 풍족한 때가 바로 이 추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고 그렇게 해서 덕담을 하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것도 말고 또 너무 부족한 것들도 말고 그래서 부족하지도 말고 넘치지도 말고 적절하게 있는 것이 이렇게 복이라는 사실을 선조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 삶의 수확의 풍성함 같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빌립보 말씀 우리가 설교하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물질적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바울도 그 빌립보 교회 성도가 하는 그 후원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혹시 오해할까 싶어하는 고민은 바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민이 이런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 선한 마음으로 아주 이렇게 바울의 후원을 하는데 이 바울이 그 은근히 기대하는 것은 아닐까? 빌립보 성도들이 참 이렇게 없는 가운데 물질로 이렇게 후원을 하는데 바울이 그런 굉장히 기대하면서 또 이렇게 뭔가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거라고 바울이 오해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바울이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고민이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궁핍합니다.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이 궁핍하죠. 가난합니다. 먹을 것이 굉장히 넉넉하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바울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먹거리가 굉장히 부족한 가운데 그 가운데 더 바울은 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너에게 구하는 거 아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1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선물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이렇게 명절 때 주고받는 그런 선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물이라는 것은 생계에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뭔가 내 생계에 필요한 것을 도와달라고 내가 그걸 기대하는 거 아니다. 내가 뭔가 내 지금 아주 이렇게 필요한 것을 너희한테 받기를 내가 아주 이렇게 고대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니다. 바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민이 왜 이 바울이 이것을 고민하는가 하면은 바울이 이런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물질로 후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바울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혹시나 바울이 주님을 의지한다고 얘기하고 주님을 이렇게 믿으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은 빌립보 교회를 뭔가 좀 의지하는 듯한 모습을 비춰지지 아니할까, 그런 것을 오해할까 싶어서 바울이 지금 고민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주님만 충분하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듯한 인상을 바울은 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결국 돈이 많이 써야지 교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교회 돈이 있어야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돈이 있어야지 뭐 선교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교육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청년은 그렇게 본 거죠. 돈이 있어야만 뭐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대답을 어버버버 해버렸는데, 겉으로 볼 때는 맞죠. 돈을 일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돈에 이렇게 의지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물질도 필요하면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겉으로 볼 때는 물질이라고 돈이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때서 우리가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하면은 때마다 일마다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민하는 것인 거예요. 바울이 내가 너희한테 물질을 봐서 내가 감사하지만, 고맙지만, 행여나 이 바울이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의지해라 라고 하면서 이 물질 의지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생각과 바울은 그것을 굉장히 고민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에게도 고맙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 충만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바울의 멋진 고백, 11절과 12절 말씀, 바울의 멋진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하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얘기하죠. 나는 자족하는 삶을 산다. 얘기하죠. 너의 물질이 고맙지만 나는 자족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족이란 단어는 사전적 의미는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쓴 이 자족이란 단어는 당시에 스토아 철학자들이 쓰는 아주 윤리적인 용어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굉장히 당시에 성숙한 사람들이 따르는 그러한 철학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날로 치면 인본주의자들, 휴머니스트들입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을 따른 아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네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 여기 명절 때 TV에서 자주 해주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황제가 바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그 스토아 철학을 따라가는 사람, 굉장히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에서 이 자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나의 노력과 상관이 없이 우리가 굉장히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우리가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 상황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신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 상황에서 초조해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며 그 가운데서 자족하며 살 길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자족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좀 관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관종이 아니라 관조하는 사람이 쓰는 그런 철학입니다. 이 스토아 철학자들만 자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의 선비들도 이 자족을 굉장히 높은 덕목으로 생각했습니다. 1500년대에 김종국이라는 선비가 있습니다.
1519년에 기묘사가 있었는데 그 기묘사 때 여러 이렇게 사람들이 죽거나 유배를 당했습니다. 이 김종국이라는 이 선비도 중앙 정치에서 밀려서 이렇게 지금은 경기도 한 고양시 그 정도쯤에 아마 고양군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유배 생활을 사게 되었습니다. 중앙에서 벼슬살이 하다가 이제 지방에 가서 시골살이 하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 벼슬살이를 안 하니까 권력도 없는 것이고, 권력을 잃어버리니까 찾아오는 사람들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물질도 아주 빈약하게 굉장히 가난한 그런 가운데 살게 됐어요. 이 사람이 거기서 작은 정자를 짓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정자의 이름도 은휴라고 지었어요. 은휴는 은혜 은자, 휴는 쉴 휴자. 그래서 임금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중앙 정치에서 탄핵을 받아서 이렇게 밑에 이렇게 아주 시골 가서 사는데도 이 불행을 불행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상황 가운데도 임금님에게 고마워하는 아주 그런 이제 그 모습을 담겨죠. 그래서 자신의 호도 새로 바꿨습니다. 팔여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8가지 여유로운 것이 있다라는 의미의 팔여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와서 물어봤어요. 야, 너 호를 바꿨는데 호가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8가지 여유로운 일이다 라고 하면서 쭉 얘기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토랑국과 보리밥을 배불리 넉넉하게 먹고 부들자리와 따뜻한 온돌에서 잠을 넉넉하게 자고 땅에서 솟는 맑은 샘물을 넉넉하게 마시고 서거에 가득한 책을 넉넉하게 보고 봄날에는 꽃을 가을에는 달빛을 넉넉하게 감상하고 새들의 지저귀인가 솔바람 소리를 넉넉하게 듣고 눈 속에 핀 매화와 소리에 맞은 국화에서는 넉넉하게 향기를 맡는다네. 지금 몇 가지 얘기했는지 아세요? 7가지 얘기했어요. 한 개 남았죠. 한 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가지 더. 이 7가지를 넉넉하게 즐기기에 팔으라고 했네. 라고 해야죠. 얼핏 볼 때 말장난 같기도 하고 굉장히 여유 있는 그런 삶에 대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1538년에 전라도 관찰사로 다시 부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묘사에 대 탄핵을 당하고 다시 그 벼슬 잘에 갈 때까지 20년의 세월을 그 시골에서 이렇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20년 세월을 그가 잘 이렇게 견딘 것이죠.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조선시대 때의 많은 그 유학자들이, 선비들이 낙향을 해도 유배당해도 잘 견딥니다. 어저께 TV에서 자산오보라는 영화를 했었는데 그 정약전 정약용도 마찬가지죠. 유배당에서도 그 가운데서 그 불행, 고난을 그들이 잘 이겨나갔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조선의 우리나라의 선비들이나 또한 스토아 철학자들이나 이 자족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덕목으로 아주 좋은 인기가 가진 사람이 추구해야 될 삶으로 그들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태도가 바로 이 자족인 거죠. 근데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말한 이 자족과 인본주의자들, 스토아 철학자나 조선시대 선비들이 말한 이 자족과는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다릅니다. 바울이 말한 성경에서 말한 자족은 휴머니스트들이, 인본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족하고는 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 뭔지를 한 3가지 정도로 이 이야기를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까 우리가 11절, 12절 말씀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 때에 반복된 단어가 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빚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뭐가 반복된 단어인가요? 11절, 11절 마지막 부분에 나온 단어예요. 배웠다라는 단어예요. 배웠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거예요. 왜 이걸 배워야 하는가 하면은 자족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로 타락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부터 자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불평, 불만, 투덜거림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 우리 안에는 자족, 감사, 기쁨 이런 것이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 땅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잡초가 자라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 잡초를 자라기 위해서 잡초를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잡초가 자랍니다. 물 주고 거름 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리 안 하면 그 밭은 잡초가 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 안에는 불평과 불만이 그런 것들 우리한테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뭐 불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원 가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 가서 뭐 스승을 만나서 내가 불평하는 것을 배워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는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어디 가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밭을 가만 놔두면 잡초가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밭에 우리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는 재배해야 됩니다.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때로는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또는 지지대를 세워주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가꿔야만 재배해야만 수고해야만 꽃 한 송이를 우리가 피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하는 것이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고 습득해야 되고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물론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가 뭐 뉴스에서 워낙 뭐 사상초에 태풍이 온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완전 초긴장을 했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뭐 큰 피해는 생각했던 것보다 큰 피해는 일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 중에 또 포항이나 또 이런 데서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고 생명을 앗아가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이 늦여름, 초가을이 되면은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시대 때는 유명한 태풍이 사라호 태풍. 뭐 아직까지도 해요. 저희가 태어나기 전이더만요. 나는 태어났을 때였다면 태어나기 전에 배웠는데 그 워낙 그때 피해가 커서 모두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태풍이 안 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태풍이 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지구는 적도 부근은 되게 뜨겁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되게 차갑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되게 되면은 지금 양극화가 돼서 기온에 열 에너지가 양극화가 되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태풍이 한 번씩 불어서 이 열대 지역에 있는 뜨거운 공기 그 열 에너지를 차가운 지역으로 이렇게 운반해 가서 이걸 섞어버린다. 그래서 지구의 열 에너지를 좀 이렇게 열 에너지 차이를 적도 부근과 극지방의 그 차이를 좀 줄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열 에너지를 좀 이렇게 섞어줌을 통해서. 태풍이 또한 바다를 확 뒤섞어버립니다. 바다를 쫙 뒤섞어버려서 이 온유와 뭐 한류, 난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바다를 쫙 섞어서 바다의 온도를 낮추게 되고 그래서 고온이 되면 적조 현상이 생기는데 그 적조 현상도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또 바다를 완전히 뒤집기 때문에 바다 저 밑에 심해에 있는 그 생명체에게 산소를 공급해주고 플랑크톤이 뭐 이렇게 살 수 있게 영양분을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대기를 막 정화시켜주는 아주 초대형 공기청정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 우리 인간에게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 아주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태풍 중 유익을 우리가 모를 때는 태풍이 불 때마다 우리 원망해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막 물난리가 나고 산사태가 나고 사람이 죽고 막 그렇게 해서 막 불평불만해요. 근데 태풍이 옛날에는 과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태풍을 지만 과학이 발달하고 태풍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나서는 불평이 좀 줄어드는 거죠. 고마운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불평한 대신에 태풍이 불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방어할 것인가, 어떻게 예비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우리가 에너지가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태풍이라는 것을 모를 때는 막 불평하네요. 그러나 우리가 알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을 생기죠. 자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자족이라는 것을 배워야만
우리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거기서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어서 부동산으로 또 이렇게 주식으로 뭐 코인으로 그래서 막 이렇게 돈을 벌려 거기에다가 빚을 내서 거기에다가 뭐 구입을 하고 투자합니다. 근데 주식 시장이 하락을 하고 코인 시장이 빠져나가면서 손해를 보기 시작했어요. 빚을 내서 했는데 이제는 그 빚을 갚지 못한 일이 발생했어요. 너무나 빚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그걸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도는 법은 알지만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생깁니다, 자연에서. 이 욕망이 막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돈 벌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것은 배워야 되나.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만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견뎌나갈 것인지를 우리가 익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경제적으로 태풍 같은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태풍 같은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이 자족하는 것을 미리 배우셔서 이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큰 위기 가운데도 능히 이겨나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실 주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족하라고 하는 의미는, 자족을 배우라는 의미는 어떤 이 경제적인 위기를 여러분 잘 견디십시오.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을 잘 이겨나가십시오. 라고 하는 의도로 성경이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족이 왜 필요하나요? 경건 생활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를 너가 이겨라, 견뎌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경건 생활에 유익하다는 것이. 바울은 뒤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갈 듯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 얘기죠. 세상 사람들도 비슷한 얘기합니다. 공수래 공수거라고 얘기합니다. 휴머니스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휴머니스트들이 얘기하는 거와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자족하라는 말씀. 너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은, 너희가 이 자족하는 것은 너희의 경건생활에, 너희의 신앙생활에 유익하기 때문에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욕심은 누가 배우지 않아도 생기는 것입니다. 물욕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욕심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경건생활을 망쳐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물질 다 빼앗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부동산으로 인해서 지금 마음이 다 뺏겨버리는 거죠. 경건생활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족하라는 의미는 여러분 경건생활에 유익하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족한 것을 잘 배우고 익히셔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빌립보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빌 4.13 하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 액자에도 막 적혀져 있어서 집에도 다 걸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여의도에서 순복음만 가르치시는 조영규 목사님께서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구하면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쳐주는 그런 구절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슨 구슬주머니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내가 하나님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요술방망이로 쓰는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이 쓰여진 문맥만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것이 요술방망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져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쓰는 그런 뭐 구절이라 친다면 이렇게 돼야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께서 나를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셨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요술방망이 구절이 아니에요. 바울은 여전히 감옥에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얘기하죠. 그 안에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전혀 감사하거나 기쁨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자족한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뛰어넘으시는 분이 이 감옥에 나를 벗어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께서 나를 가장 적합한 환경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이라는 것은 환경에 구애받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따라서 만족하고 불만한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지는 것에서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을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주님 나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큰 이 구절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적절한 환경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바울의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돈이 벌어질 때도 있고 아주 건강해서 뭐 모든 걸 다 할 때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다가 보면은 우리가 돈이 쪼들릴 때가 있고 또 건강을 상할 때도 있습니다. 자식의 말을 듣지 않고 사고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장밋빛 같은 길을 걸어올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가시밭길 같은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가시밭길 같은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주눅이 되는 거죠. 의기소침해지고 사람들 만나기가 두려워지고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위축이 되어버립니다. 밥맛도 사라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그냥 여기서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어. 이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냥 부자였던 사람이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면 그 권력을 잃게 되면은 정신 못 차리는 경우들은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낙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냐면은 재산을 잃었을 때, 권력을 잃었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그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족이라는 말은 부자였던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뭔가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것을 잃었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그런 말만은 아닙니다. 자족은 가난한 상황 가운데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은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언론에서 복권 당첨으로 $10,000,000, 우리나라 돈 하나 150억 정도 되는 그것을 횡재한 사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5년 이상 된 이렇게 복권 당첨해서 5년 지나간 한 70여 명을 대상으로 물어봤습니다. 당신 5년 전의 삶과 지금을 비교해볼 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중에 80%에 가까운 56명이 복권 당첨 이유가 전부 다 불행했다라고 대답했고 전부 다 행복했다는 사람 8명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겼어요.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차도 바꾸고 다음에 주택도 굉장히 좋은 곳으로 바꾸고 취미생활도 아주 호화롭게 하고 심지어 배우자까지 바꿉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그렇게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가정이 파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족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갑자기 부자가 되었을 때 그 인생이 오히려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은 부자, 권력,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내 형편없는 때도 그때도 자족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풍부했던 사람이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가난해질 때 인생이 망가지는 것처럼 가난했던 사람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또 많은 것이 생겼을 때도 그때도 역시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자족을 잘 배우지 않으면은 환경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족은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환경에 의존적이 되지 아니하고 환경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풍조하든지 궁핍하든지 간에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환경에 의지되지 아니하고 환경에 지혜받지 아니하는 자조하는 삶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또 세상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잠언에서 이렇게 바울이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나서 솔로몬이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바울이 얘기하죠. 부자가 된 위험도 알고 있고 가난하게 되었을 때 위험도 합니다. 그 솔로몬이 얘기하죠.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 되었다가 혹시 내가 잘돼서 된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부정할까도 두렵고 가난하게 되어서 내가 도둑질하거나 내가 죄를 지을까 두렵기도 한데 환경에 노예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자조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환경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좀 넉넉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풍족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좀 궁핍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간에 그 상황 가운데 자족하는 것을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을 부르짖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것에서 여러분의 삶에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서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자족하는 그 비결을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께 간구하시고 주님께 찾으십시오. 주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 형편 어떠하든지 간에 자족하고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며 환경을 뛰어넘어가시는 그런 자족하는 그 주님 능력이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자족이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자족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거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흔들 수 있겠네. 흔들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동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간구하셔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그 영적 눈이 밝아지셔야 되죠. 그 눈이 밝아지셔야만 환경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환경을 주님께 간구하셔야 되죠. 주신 능력이 여러분 나타날 때에 내 환경과 관계없이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그래서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유명하신 여러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송명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송명이 아니고 송명이. 손이 아니라 송이. 이분이 1963년에 태어났으니까 아마 내년이 한갑이고 우리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태어나서 9개월째 되었을 때 의사 실수로 인해서 뇌가 손상이 되었고 뇌성마비가 되었습니다. 10살이 넘어서야 겨우 수저질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뇌성마비세요. 혼자서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은 화장실도 혼자 못 간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갈 수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했고 부모님도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간병인 또는 도우미 또는 그런 자원봉사자 그런 사람의 도움으로만 겨우겨우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런 기사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이 손명희 씨를 안고 가다가 실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머리가 다치었던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근데 이 도우미를 구하는 일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누가 사람이 그걸 해주겠다는 생각이 잘 구하기 쉽지 않잖아요. 본인은 그렇지만. 그래서 이분의 인생이 사실 엉망으로 꼬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탓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다 인생이 망가져도 다 이해할 수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인생이 정말 꼬였습니다. 희망이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망 상황.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부모님도 원망했어요. 자신의 신세도 저주하며 원망하며 자살 시도도 했었어요. 그러다 17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그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까지 살고 있어요. 60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뇌속마비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원망, 불만, 자살, 저주 그런 거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인생이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새로운 눈으로 그가 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손명희 시인이 아름다운 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 중에 참 이 시가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의 시가 있어요. 이 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라는 거예요. 그가 건강도 없고 재산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남들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만큼 예수를 하나로 만족한다는 것이 이 아름다운 시를 또 찬양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이 시간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있는 것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대신 하나님이 가진 건 나 없지만 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이 뇌성마비로 60년을 사는 사람이 한 공평하다고 하는 말이 그런데 울림이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공평하다고 했다면은 우리는 웃기지 말아야겠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로 해서 하는 게 공평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하노라. 아멘. 아멘이요. 주님만이 우리를 돕는 분이시네요. 물질을 우리를 돕지 못하는 거죠. 주님만이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주님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주님 우리 함께 하실 때에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2010년에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최윤희라는 분이 자살했습니다. 부부가 동반 자살했습니다. 이름 들으면 생소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분 행복전도사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TV 아침마당에 나와서 사람들이 행복하라고, 여러분이 마음이 행복해야 된다고 하셨고, 여러 가지 수십 건의 베스트셀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열심히 살아라고, 나는 노벨상이라는 노력상을 받은 사람이더라고, 열심히 살아, 본도 열심히 살았고, 그 사람의 많은 긍정 에너지를 불러일으키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병이 생겼어요. 병이 생겨서 아주 큰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그분이 부부가 자살로 그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서에 보면은 되게 미안하다 말을 많이 했어요. 미안하다. 병으로 인해 큰 고통이 내가 너무나 심해서 참 견딜 수 없다. 내가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더라. 죄송하다. 그 중에 보면은 이 호텔에게 미안하다. 왜 호텔에서 죽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자살을 통해서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행복을 막 전하고 행복 전도사로 막 이렇게 이름을 알던 사람이 자살로 죽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죠. 그분이 열심히 사는 사람 맞을 거예요.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생을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가 그동안 전했던 메시지가 참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분이 주와 앞에서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정말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서의 마지막 부분은 미안하다, 죄송하다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나 기쁨이나 자족 이런 것은 우리 인간이 깨달아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공부를 많이 해서 아니면 수양을 많이 쌓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념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한테 행복, 기쁨, 자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그분이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 인생 가운데 자족하며 행복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주님 주신 은혜를 받으셔야만 우리가 자족하는 그 비결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누리셔야만 우리 자족하면서 배우는 것이지,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고 수양을 쌓고 뭐 돌을 닦고 뭐 내 신념으로 내가 의지로 내가 어떤 힘으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자족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법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만족을 모르고 더 많이 더 높이를 신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풍족하든지 궁핍하든지 간에 우리가 자족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가 참된 복이며 참된 기쁨인 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